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벌써 6월 달이 이제 다 옵니다. 내일이 5 월의 마지막 날인데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제 오늘이 원래 완전 마지막 강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휴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6월 6 일이 휴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 시간이 아무리 휴일이라도 아마 하루를 좀 마감하는 시간일 것 같아서 그냥 계획대로 자꾸 인제 또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인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귀하게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제 요 함께 하셨던 요 강의들은 호 터치 바이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홈페이지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밴드를 생각하시는 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터치바이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touchbible.kr 구글이나 이런 데서 터치바이블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바이블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 터치바이블 TV 이렇게 보면 김일삼 목사님 순례 영상이나 이제 강연 영상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 아카데미 영상 요거 인제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바로 요렇게 바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인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좀 유익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좀 더 진지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삼 목사님하고 계속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주중에 한 분이 몇 가지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포로기 시대에 인제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가 인제 시작되는 고 시기하고 인제 포로기가 인제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 이 연도가 이제 정확히 인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은 인제 587 슬래시 6 요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587 슬래시 6 왜냐하면 이게 어느 달력 체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달력은 이제 가을부터 시작하는 달력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봄으로부터 시작하는 달력 체계. 보통 이제 히브리 전통 달력은 봄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비월부터 인제 시작하는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바빌론 지금 이제 히브리력 소위 히브리력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은 바벨론 달력을 기준으로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 기준으로 보면 로시아샤나가 인제 새해인데 보통은 가을에 있죠. 10월 달쯤에 있습니다. 이게 가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달력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달력 체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587 년이 될 수도 있고 586 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50 년을 인제 더하면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해방되는 보통 이제 538 년, 537년 뭐 인제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제 고렇게 인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0 년 이제 71회 뭐 이렇게 될까요? 인제 70 년으로 인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관점이냐면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무슨 538 년, 537년 이렇게 딱 됐다고 해서 "야 너희들 다 가." 요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인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났고요. 제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된 해가 516 년도입니다. 516 516 년도예요. 그게 인제 포로기 이후로 70 년이 지나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엄밀히 말하면 70 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성전이 건축된 재건된 고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포로로의 해방은 포로 시기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제2차 성전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고때로 인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고런 의미에서 인제 70년 포로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 시대에는 이런 연도를 표시하고 연대를 이제 셈하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고 뭐 1 년, 2년 막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 상징적인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숫자를 셈하는 것이고 이제 고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이제 주제 자체가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 뭐 룻기는 그나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는 나오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등장인물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경건성,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경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굉장히 성경책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책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에스더서의 어떤 정경성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경에 대해서 '이거 진짜 정경이 맞냐?'라고 하는 그 의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유는 이게 에스더서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 유튜브 링크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을 이제 맞이해서 아마도 인제 요거는 유대인이 인제 만든 영상인데 그래서 인제 에스더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뭐 불임절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뭐 자막이나 이렇게 인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인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주요 구절들 인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 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d's name hidden in the book of Esther 뭐 이제 요런 제목인데 요거는 유대 미드라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걸 설명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좀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나타내 주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인제 요런 것들을 이제 언어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통 해석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미드라시적이고 인제 요런 부분이라든지 보시면 되겠는데 인제 중요한 이제 구절들마다 여기 보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다음에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방향이 또 막 바뀌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예 구절들을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과 인제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정통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종의 인제 예전에 굉장히 또 유행을 했던 바이블 코드 같은 그런 좀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뭔가 성서를 주석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이런 방법은 유대 전통에서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없는 거에서 좀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이런 좀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이죠. 이제 이러한 이제 해석법도 있다. 그러나 뭐 그럴싸하게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제 요런 것들이 뭐 그럴싸하게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에 이제 이러한 방법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이블 코드 같은 경우도 인제 그러한 이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데 뭔가 이제 자기 의도성을 가지고 보면 '내가 이걸 꼭 찾아야 되겠어.'라고 보면 어딘가 있어요. 글자가 많은데 어떻게든 뭐 그 조합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제 요런 거는 쪼금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너무 의미심장하게 뭐 둘 필요는 없다라고 인제 고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들어볼 만한 내용 뭐 에스더서나 어떤 불임절 이유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또 설명을 해 주고 계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룻기와 관련해서도 룻이 정말 유대인 여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룻의 어떤 모압 여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뭐 그 강의를 놓치신 분은 홈페이지에 저희 터치바이블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내린 이제 저의 결론은 룻은 유대인이 되지 않았다. 끝까지 모함 여인으로 남았다가 결론이었고, 그래서 사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메시아의 족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제 그 메시아의 족보를 계보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또 함께 연합을 하고 또 이방인과 어떤 관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방향성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죠. 그럼 에스더서에서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는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의 룻은 완전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모함 여인이고, 어, 그녀가 이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이스라엘과 접점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이제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 여인이면서 디아스포라, 즉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정체성을 또한 가지면서 살아가야 됐던 어떤 경계선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인물의 성격이 주는 중요한 함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나누는 그 이야기는 에스더서의 이제 플롯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에스더서 1장부터 4장까지, 4장 초반부까지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명 이야기와 이제 전쟁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볼 건데, 그때는 이제 4장 후반부에서 이제 마지막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해석하시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실 때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성경에 있어서 그 인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 우리가 뭐 너무나 이제 당연스럽고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인물의 어떤 한 면만을 이제 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왕이고 메시아의 표상이고 이런 게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사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쁜 사람, 실패한 왕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사람들의 여러 면을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던 것은 맞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말년에 가보면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노인이 돼가지고 의사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사울은 분명 좀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원래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여러 면들을 가지고 있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그 인물들을 굉장히 입체적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문학적으로는 입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의 다른 이제 고대 운동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 상당히 단선적이고 이걸 전형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한쪽만 보여주는 거야. 그냥 뭐 어떤 선한 왕이면 그냥 이건 완전히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왕.
그다음에 나쁜 사람이면 어떤 절대적인 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완벽하게 선하고 그 주인공의 적은 완벽하게 악한 이런 이제 대칭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거죠. 사람은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어떤 문헌은 의도적인 어떤 교훈, 예, 아주 심플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옛날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 왕이 했던 나쁜 혹은 실패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좋은 면만 막 부각을 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서술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복잡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단순히 위인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거나 어떤 성경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절대 위인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어 선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혹은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인물의 어떤 변화가죠. 선한 자에서 악한 자로든지 악한 모습에서 선한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 그것이 굴곡지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든지 그 인물이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과 어떤 성향이 계속해서 요동치듯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경은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의식 가운데에는 이러한 인물의 어떤 성격 변화나 그러한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도 우리가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러한 부분에 잘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 바로 이제 이러한 인물들의 어떤 변화, 특별히 에스더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의식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문, 표현, 호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 그리고 아비하일의 딸 하다사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2장 7절에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삼촌의 딸 하다사.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곧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병기가 되죠. 그다음에 2장 15 절과 마지막에 또 9장 29절 요 대목을 보면 어 에스더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이제 요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제 에스더를 인제 규정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그다음에 뭐 왕후 그다음에 아비하일의 딸 그다음에 하다사 이제 요러한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인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라고 요렇게 인제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겠지만 에스더를 부르는 이런 호칭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중적인 지위와 이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바벨론식 이름 에스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강력한 여신입니다. 이시타르. 그러니까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은요. 왕권을 수호하는 여신입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에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주신이 있지만 뭐 주신은 주신이기는 한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위하고 가까운 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들은 뭐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뭐 섬기고 하고 뭐 이런 각자가 이제 주로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은 바로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그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제 비너스가 되는 것이죠. 여하간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 여신은 왕을 상징하고 전쟁의 여신이고 그런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따서 뭐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썼겠죠. 근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아주 유명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제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모르드게의 본래 유대식 히브리식 본명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에스더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거죠. 하다사는 이제 머틀, 이제 뭐 백합화라고 할까요? 어떤 꽃을 상징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대 그 부속 병원 이름이 하다사 병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주된 이름은 당연히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이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지위, 왕후. 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었지만 그 신분을 숨기고 이제 일종의 이제 간택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으로 간택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왕후가 됩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되죠. 그리고 또 몇 번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이 아비하일은 아마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겠죠. 예, 히브리식 이름이죠. 나의 아버지는 힘이 되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비하일, 그 그녀의 어떤 유대 히브리적인 정체성을 뿌리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뭐 별게 아니라 우리도 한인들 가운데서도 한인 디아스포라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땅에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이러한 정체성,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외모라든지 이런 그 말 쓰는 거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이민 1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인데 또 외국의 환경, 그 문화권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정체성, 이중적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정체성들 가운데 애써서는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과 어떤 지위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식 이름을 따를 것이냐? 메소포타미아식 이름을 따를 것이냐? 너는 왕후냐? 아니면 아비하일의 딸로 남을 것이냐? 이제 이런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느 체계에 순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선호하고 바벨론식 정체성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국에 이제 순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뭐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바빌론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빌론 문화가 여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문화나 어떤 종교의 어떤 깊이가 상당히 얕아요. 예.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 장악을 한 다음에 이 바벨론 지역은 계속해서 그 문화와 어떤 전통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식 문화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뿌리 깊은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을 뭐 아수르가 점령을 하든지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든지 어떤 제국이 그 당시 점령을 한다 할지라도요. 바벨론의 뭐 어떤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빌론 종교 문화는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바빌론 종교나 어떤 문화는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이제 신년 축제를 아키투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키투 명절이 바빌론 신년 축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현대까지도 그런 잔재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어느 체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름을 지키고 어느 이름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순위를 여기는 체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에스더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이제 이렇게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하일의 딸이면서, 페르시아의 왕후면서, 그런 에스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마지막에 일컬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정체성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참 이 흥미로운 부분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에스더서의 어떤 배경과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땅 가운데서 여전히 존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당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과 분절되고 이러한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실존적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 가운데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여기고 또한 같이 갖고 가지만 그 둘 사이에서 뭐가 또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1장을 열어보면 물론 여기는 에스더도 안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2장에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에스더서 1장은 마치 이제 프롤로그와 같은 서문과 같은 그런 이제 장면이 서술되고 있는데 근데 이 장면이 그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제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가? 무엇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무엇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대기랑 이렇게 좀 짜맞춰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좀 길게 연애를 하거든요. 왜 뭐 이렇게 연애를 길게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이제 전 국가의
그리스와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 전국가 이제 동원령을 내리고 마치 이제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이 전쟁을 하려면 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굉장히 어, 저 그리스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연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진탕 노는 그런 이제 연애를 베풀게 되는데 1 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요거 법도라고 합니다. 뭐 1 장에서도 그렇고 인제 쭉 나와요. 법이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어 요게 인제 성경 원어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dat라고 표시 dat.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어에서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요 단어가 있어요. da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종교라고 할 때 이제 dat라고 하고 여러분들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고런 사람들 종교인들을 다띠라고 이제 부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그 의미가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뭐 궁극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죠. 뭐 종교 자체도 어떤 법과 관련된 것이니까, 원칙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의미가 좀 발전을 했는데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이 다츠라고 하는 표현은 나라의 법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요 법도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소개해 드릴 때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어떤 한편의 마당극과 같다. 이걸 코미디 장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제 우리가 너무 이제 거룩한 언어로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는 뭐 굉장히 뭐 그런 시리어스한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만약에 연극이나 이런 공연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마치 인제 어릿광대와 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인제 요 1 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 이야기들은 이제 사람들이 인제 어이없어하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거죠. 법이 굉장히 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법은 그 사회의 어떤 가치나 그런 어떤 방향성을 그리고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의 어떤 질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그 나라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 방향성을 보려면 뭘 보시면 돼요? 그 나라의 헌법을 보시면 돼요. 헌법에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뭘까? 우리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이 헌법을 보면 돼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3.1 운동 이후에 생겨난 임시정부로부터 그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다른 외세에 의해서 인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정부로부터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인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나라의 어떤 가치 질서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엉뚱한 법을 갖고 와 가지고 '내가 이 법대로 산다.' 이거는 굉장히 넌센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제국에 소속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에스더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법들이 인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막 벌이는데 보세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거는 그냥 주도 뭐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법률이에요. 네. 이건 진짜 법률이에요. 술을 마시는데 인제 "술을 어떻게 인제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일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러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겁니다. "아이 뭐 저런 것도 법이라고 저렇게 법을 정해 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진탕 마시고 뭔가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자 왕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확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지금 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제국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제국의 군사력, 영토의 크기, 그다음에 왕의 어떤 화려한 모습 이런 걸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의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인들. 그러니까 옛 시대의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이 이제 부인들을 많이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떤 지방 호족들과 결혼을 시키든 결혼을 하든 그리고 또 외국의 어떤 다른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든 이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결혼을 함으로써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혹은 다른 나라와 동맹의 표시로 왕족 간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왕들의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가 이제 그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어떤 세속적인 왕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이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자, 바로 자신의 부인을, 첫째 부인을, 정실 부인을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뛰어난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용모도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제 내보임으로써 자기가 이제 이런, 이게 왕은 어떤 소유 개념입니다. 너 결혼했다고 해서 뭐 동등한 부부 이런 게 아니라 소유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 왕이 호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는 이러한 제국의 어떤 부조리, 남성 위주 어떤 폭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기를 든 그러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정신없이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자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불합리하다. 왕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 자체가 법이거든요. 왕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칭호가 뭐냐하면 법을 만드는 자, 로우메이커야. 예. 신들의 위임을 받아서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왕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법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와스디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와스디만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국이 법을 잘 만들어서 잘 선하게 통치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제국이 무슨 뭐 어떠한 방향성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거 와스디가 하늘 같은 남편, 하늘 같은 왕을 무시해? 그 이 일이 다른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부인들이 다 남편을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인데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신하들이 막 왕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 그 탈춤 이러한 마당놀이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왕들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양반 이런 사람들이 왕까지는 좀 넘어갔고 양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멍청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나게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 와라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아 이거 어떡하냐라고 해서 신하들 얼굴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고 신하들은 아이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또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줏대머리 없는 그러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바사, 페르시아, 메대
이제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 나라의 법률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시디가 여기 얼씬도 못하게 법률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또 남성 위주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법인데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이 제국이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제국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왜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막 정복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막 소국들이 막 난립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 전쟁 없네. 그래서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그 팍스 로마나가 있기까지 더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팍스 로마나라고 선포한 이후에도 숱한 반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피는 끊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만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팍스 로마나라고 엄청난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예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바바리안인들, 이제 게르만족이나 이런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노예를 잡아가 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진짜 평안하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팍스로마나에 맞서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기만적인 어떤 제국의 법을 아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러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 페르시아의 어떤 고레스 왕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전에 그 고레스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전에 그 제국들과는 좀 궤를 달리했다. 이 성경에서 고레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창업자였던 고레스 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 전에 제국들이 맨날 자기 막 강압적인 정책을 막 밀고 나가고 획일적으로 이제 바빌론 혹은 아수르의 그늘 아래 그냥 다 예, 그 하나로 뭉치도록 그렇게 이제 강압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반란 진압하고 여기저기 계속 원정 가다가 질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두 제국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레스는 나름대로의 어떤 좀 관용주의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면서 야 너네들의 법을 너희들이 잘 만들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 너희들의 성전 그거 잘 건축을 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이게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토라를 집대성하고 에스라가 토라를 집대성하기도 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양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차츰 페르시아도 어떤 전쟁을 막 거치고 하면서 뭔가 좀 획일화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전히 각 백성은 다양한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반포된 이 페르시아 지난주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엄청난 교통망이 이제 발달했거든요. 127도가 순식간에 그냥 다 이런 정보들이 다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역마제도라든지 그런 이제 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법령이 반포되고 있는 너희는 여기에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압주의적인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 문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있죠. 근데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섣불리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정체성을 지키는 게 사는 길인가? 아니면 정체성 버리고 그럼 페르시아 제국이 강요하는 그 정체성,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역사가 2000년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2000년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투쟁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이제 요 구절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선 법이 중요하다. 엉뚱한 법이라 할지라도 와스디가 이 법에 의해서 축출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정체성을 두고 막 고민을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 때문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왕의 법을 깨면 난 죽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대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페르시아의 어떤 정체성을 거부하면 이건 곧 죽음인 그러한 분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정말로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죠. 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예, 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유대적인 정체성을 좀 모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확 타협하기도 그렇고 또 따라가기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또한 마찬가지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죠라고 하지만 근데 세상 금방 나가면 이거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나가려면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들도 많게 되고 손해 보는 것도 많게 되고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애써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 우리는 디아스포라는 아닙니다만 근데 신학적인 디아스포라거든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에서의 지위와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융화시켜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잘 대처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무엇이 우리를 살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애써서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 장으로 넘어가면 그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소개가 되죠. 어 자 근데 와스디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 인제 제가 뭐 성경을 다 일일이 읽지는 않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어 보시면 또 왕이 해 놓고 후회해. '내가 괜히 했나?' 그 우유부단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이거 괜히 했나? 이거 괜히 쫓아냈네. 그 와스디 그래도 출신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또 주변 신하들이 또 들쑤시는 겁니다. "아 왕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왕후감을 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인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제 페르시아 정국에 인제 반포를 해 가지고 일종의 인제 미인 대회를 여는 거죠. 이 왕의 여인의 그런 이제 왕후로 간택될 그런 이제 여인을 뽑는 일종의 컨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 그거 자체도 참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인제 많은 아름다운 이제 여인들이 뭐 덕목과 뭐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갖춘 인제 여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써서도 이제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서 인제 여기 참여를 하게 되죠. 왜 참여했냐? 뭐 거기에 대한 동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다양한 뭐 이유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인제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모르드게의 의도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민족을 지켜주는 중요한 그 인물이 될 것이다.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어쩌면 이제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거죠.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 민족 이것들을 이제 당당히 드러내야 진짜 신앙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일단 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숨기라고 했을까?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법이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페르시아의 법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그 사회 가운데 나는 페르시아인이지. 나는 원래 어디 출신이야? 라고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너 튀지 마. 거기에 묻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프랙티컬한 방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이걸 뭐 타협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 지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숨기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숨긴다기보다 굳이 말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왜 에스더가 선택? 이건 뭐 과연 로또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예. 근데 왜 에스더가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에스더 아무튼 뭐 거기 컨테스트에서 이제 저 왕한테 이제 잘 보이려면은 뭐 자기 외모도 잘 꾸며야 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꽤 길었어요. 관택대회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어찌 됐든 간에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화장품도 있고 뭐래는 보급품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여인들보다 좀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뭐 옷도 뭐 이렇게 더 만들고 뭐 좋은 향품도 더 가져오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본 보급품만 받았다. 싸제 물품 말고 기본 보급품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다. 자, 에스더가 왕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룻기도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룻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율법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모르게 숨기라 그래. 야, 너 정체성 숨기지 마. 그런데 에스더가 하는 행위는 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소소하고 수수하고 그다음에 또 행실. 그러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난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 얼마나 중상모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이에. 근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어, 나는 유대인이야. 이러한 정체성을 그냥 말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구별됨이거든요. 나는 뭔가 좀 달라라고 하는 구별됨입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 구별됨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별됨, 뭔가 표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처음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붙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선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쟁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나는 뭐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왕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궁녀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왕후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 여인이나 왕후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게 중요한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제 에스더가 굉장히 보통 이제 에스더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다웠겠죠. 근데 그 왕들이 숱하게 봐왔던 여인들처럼 뭐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나중에 에스더가 3달 동안을 왕 앞에 못 그랬어. 3달 동안 왕을 못 봤대. 왕이 안 부를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도. 그게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왕이 뭐 그렇게 딱히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왕은 뭔가 그 에스더가 딱 눈에 띄었는데 왕이 에스더가 막 그렇게 확 아름다운 거 이렇게 숨이 멎을 듯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죠. 분위기가 다른 거.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 '아 왕후가 저런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게 공통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거랑 연관을 시켜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다. 이건 성적인 함의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것인데 여기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별된 정체성이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더 중요한 정체성 표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화제를 살짝 돌려서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스더의 가장 큰 사고를 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네. 에스더서에 있어서 인제 플롯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쨌든 돌봤던 사람이고 에스더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제 에스더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력자이면서도 인제 encourage를 했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에스더의 또 다른 한 축을 또 인제 형성을 하고 있는 구도가 뭐냐면 모르드게와 어떤 하만의 갈등 구도예요. 여기에서도 정체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의 유대식 이름은 나왔지 않습니다. 마르둑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 야엘의 아들이고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요거 뭐 인제 역대기나 이제 다른 족보 보면은 그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써서는 어떻게 대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데 희미하게나마 연결성을 짓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여고냐 왕,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올 때 덩달아 끌려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대 어떤 포로 그 유배 요 상황을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의 연관성은 바로 요 베냐민 자손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요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제 다른 성경 전통과의 어떤 연관성을 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2 장에서 뭐 제가 여기서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 장의 마무리 부분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에스더가 인제 건너 그 음모를 이야기를 해 줘서
암살 음모자들을 왕이 색출해서 그들을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또 기대하는 바는 '아 모르드게가 좀 출세길이 열렸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보를 가로챘는지 공을 가로챘는지 어쨌든 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가는 이제 제2 인자, 제국의 2 인자가 됩니다. 아이러니죠. 결국 뭐 이러한 상황이 당시에 빈번하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공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고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비슷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만의 정체성이 뭐냐?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베냐민, 아각. 이 대비는 뭐냐면 지난날 사울과 아각의 전쟁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인제 사울이 실각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 이 전쟁이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15 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마치 그 반쪽짜리 혹은 실패한 그 전쟁을 바로 이 시대에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재물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한 콩고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어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리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전쟁에서 유익을 인제 얻는 방법이고 전쟁을 해서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겼는데. 그러한 인제 욕심이 눈이 멀었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러한 대립 구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듯하며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인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는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 이게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아말렉 아각이 인제 아말렉 사람 아닙니까? 하만도 이제 아말렉 사람인데 성경에서 아말렉은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적, 영원한 어떤 대적자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 표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기념관에 가면요. 맨 마지막 이제 출구 지점에 보면은 이제 요러한 방으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당시 홀로코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 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배너, 현수막 이런 것들을 재현한 것 같아요. 여기 인제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zkor et asher asa lecha 아말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 있어서 아말렉은 뭐 특정한 어떤 민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제 그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인제 그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저는 뭐 친유대주의적인 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정체성을 지켜온 방식은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인제 음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하만이 인자가 됐어요. 그 왕이 하만이 인제 신료들 가운데 대빵이니까 1 인지상 만인지하 요거 아닙니까? 위에는 한 명밖에 없고 아래에는 다 인제 하만이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하만한테 꿇어. 절해." 네. 이런 인제 이런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인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다. 이게 쪼금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해하는데
물론 이제 공감은 가지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았을까? 거기는 단서가 있죠. 아, 왕한테는 충성하면서. 왕한테는 충성하면서 왜 하만한테는 굴복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 지위에 오르지 못해서 셈이 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뭔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이런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왕한테 충성하고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한테 대들다가 유대인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아,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혔을까?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으로 보면은 뭐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에 이걸 적용을 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의 어떤 동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그 통치 질서에 대한 신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조가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너져 버렸죠.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 되죠? 누가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전통에 따르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고 나중이고 하여간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은 하나님이고 인간 왕은 대리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제대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의 이방 왕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을 시켰고 다른 이방 왕을 통해서 그 다음 질서를 재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 이렇게 메시아의 칭호를 붙이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판단과 일정 부분 결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은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가 왕한테 그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느헤미야를 파송을 해주고 근데 이제 느헤미야 역시 그 왕의 관료들하고는 또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 왕의 당시의 이제 지위는 어떤 성경 속에서의 지위는 좀 다른 거예요. 완전한 이방성으로 이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한테는 충성하지만 하만한테는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하바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물론 이 하바라고 엎드려 절하다 이제 이런 동사는 그 사람에게 쓰는 동사이기도 해요. 근데 경배 기본적인 의미는 경배하다입니다. 아주 엄청난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더 많게는 이제 하나님께 혹은 신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가 맞습니다만 사람에게도 쓰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만은 까불어 내 말 안 들어? 모르게 누가 유대인이라고? 아, 자기의 저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감히 이 수사에서 이렇게 생각. 그러면 저 사람으로 대표되는 저 유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을 싹 씨를 말려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악한 결정인 거죠. 예.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유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의 위험성을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하만이 왕을 꼬시는데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저들을 다 멸하시고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국권은 바닥 상태였을 겁니다. 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북구가 바닥났어요. 네. 그냥 왕도 돈이 필요한 거죠.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안티세미티즘을 주창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이 그렇게 증오의 대상으로 된 것은 아주 오랜 역사입니다만, 이거 히틀러의 계산 가운데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한 민족의 눈의 가시같이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어울리지 않고 오랫동안 눈의 가시같이 살아왔던 저 민족을 없애버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 안에는 제국의 악한 논리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민족을 멸하겠다. 이거는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멸하겠다. 그건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이 사람들 멸절시킬까?'라고 하는데 '결정을 해 보자.'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부루라고 하는 걸 던집니다. 요런 겁니다. 진짜 주사위처럼 생겼죠. 뭐 알듯 모를 듯 요 글자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당시에 점을 치는 주사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부루를 이렇게 던져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건 항상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상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만의 무리들이 똘마니들이 하만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적인 권위. 이제 하만이 왕을 조정하려고도 합니다. 멸절시키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하만이 왕을 조정을 해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하만이 왕보다 더 막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왕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권력을 이제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만이 왕을 이제 꼬시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법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튑니다. 예, 유대인들이 여기 있어봐야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가 이 유대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결국은 유대의 정체성, 유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위협이 되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왕이 하만이 쓴 걸 보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은 꼭두각시라니까.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이 반지로 인치고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뭐 말에 담기조차도 굉장히 끔찍한 이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니 이게 제일 목적입니다.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선전을 내세우지만 안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따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더. 에스더 우리 잠깐 잊어버리겠어. 에스더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에스더는 그 흥미롭게도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온 이후로는 밖에는 관심을 다 껐습니다. 완전 오프예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인제 이 말을 듣자마자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하여 금식합니다. 막 예. 사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결국은 애통하고 금식한다.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써 붙이고 다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종교행처럼 이렇게 복장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금식하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거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커밍 아웃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서에서 또 극적으로 나타나는 중에 효과는 뭐냐면 그 베옷을 입고 찢고 막 이런 그 행위가 결국 뭐 회개나 뭐 이제 이런 절망의 표현인데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떤 힘겨운 고난의 상황이든 부당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있어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완전히 끝없는 절망, 끝없는 나락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기댈 것도 없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이 사람들의 절망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여기 매우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점잖은 표현입니다. 에스테리르라고 하는데 아연실색했다. 아주 아연실색했다. 깜짝 놀랐다. 아니 왜 저런 거지? 왜 저러고 있어? 그러는 거죠. 왜 저러고 있어? 약간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또 옷을 갖다가 또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벗고 빨리 멀쩡하게 옷 차려입으세요."라고 인제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여기서 보여지는 에스더는요. 굉장히 페르시아의 어떤 정체성에 좀 기대고 있는 그전에는요. 모르드게의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사실 에스더는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모르드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뭐지 너는 이렇게 한 거야. 착한 조카예요. 이 모르드게는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걸 시킨 것이지만 에스더는 그냥 모르고 한 거라고. 근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어떤 뭐 왕후고 신하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끊어졌을 때는 에스더는 또 이제 자기를 이제 둘러싸고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이제 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페르시아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으고 안뜰에 나가서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죽이는 법, 죽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여기서 법을 이야기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래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왕이 막대기 있잖아요. 홀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내밀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 일. 30 일이네요. 3 달이 아니라 30 일. 한 달 동안 왕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에스더는 두려운 거죠. 에스더는 진짜 유대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 그냥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순응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보는 거예요. 이 다름. 나는 내가 이 다른 구별된 행위를 했을 때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법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왕후의 지위를 활용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제 에스더서 한 한 중초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봤는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도전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에스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예전에 인제 대한민국이 막 성장하고 교회도 덩달아 성장하고 할 때에는
그때 대부분의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통하는 것 같았어. 왜?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막 성장을 하니까. 땅값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잘 되던 시대였으니까. 예. 그게 그냥 맞아떨어져 간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게 이제 주춤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더 이상 통하지가 않잖아요. 결국 그러한 어 복음이 물론 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복음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낭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시험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이 구별된 정체성을 지켜냈을 때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결국 에스더서의 어떤 초반부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적인 정체성 이것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안겨주느냐. 그 뒤의 이야기가 이제 또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서의 어떤 소명 4장의 이야기고 9장, 8장, 9장 에스더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제 박사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통해서 바로 에스더서가 어떤 정체성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역사가 이끌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예 혹시 뭐 질문이나 다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인제 에스더서나 인제 룻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보다 좀 실존적인 문제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렸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예 실질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네. 에스더서를 좀 이렇게 내러티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네. 좀 제가 이제 구약 내러티브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 관심이 또 가기도 하는데 에스더서를 어, 좀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한 좋은 주석이나 연구서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분 책이 있는데요. 그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제 주석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인제 그분의 방법론은 뭐냐면 이제 그분의 인제 방향성도 그 물론 이 영어로 된 책입니다만 이제 그분의 인제 방향성이 뭐냐면 저도 이제 지향하는 방법론이기는 한데 그 에스더서의 어떤 이야기 패턴이나 이야기 소재들을 가지고 다른 성경이랑 이제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떤 모티프가 비교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특정한 단어 표현들이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정말로 인제 다양한 성경들과 에스더서를 이렇게 흥미롭게 내러티브적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러한 어떤 비교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또 성경적인 함의를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한번 찾아보시 그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예. 혹시 뭐 또
요 책입니다. 요 책. Esther, the Outer Narrative and the Hidden Reading 이라고 하는 거죠. 요 책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교수님 박사 논문이 에스더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교수님 논문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아카데미아 사이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그 여기 아카데미아가 이제 학자들의 SNS 같은 거거든요. 여기 제 이름을 아카데미 여기 누르시면 제가 뭐 쓴 논문들하고 요겁니다. 여기 Adaptation of Genres of Costing 요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이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 안 오실 때 감사합니다. 보시면 잠이 잘 오실 겁니다. 예. 혹시 뭐 또 제가 화면 공유를 계속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네요. 잠깐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로스만 책은 이제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아카데미아 사이트 요겁니다. 제 이름 이렇게 영어로 이름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요 박사 논문이고 이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이고 그래도 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거는 잠시 남아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